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보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긴 연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여하튼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77주년을 만든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1946년 10월의 첫 주일에 광주 계림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벌써 7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여러 번 지을 만큼 달라졌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가만히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광주 계림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광주노예에 보면 계림교회를 거치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을 만큼 광주 계림교회는 복음 사명에 특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에 그리고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구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특별히 5.18과 같은 그런 어려운 그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교회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계림동뿐만이 아니라 광주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중요한 이치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에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고,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하는 일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고 있죠.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지만 벌써 12개 교회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 지원해 줬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도 다른 교회는 다 힘들어 하는데 저희 교회는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하는 교회를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귀한 사역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 월마다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많지 않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참으로 귀한 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외 선교 사역에 많은 일을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이어가지고 인도 마드라스 대학교와 저희가 연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이화랑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어 학당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인도에 여러 학생들을 초대하고 광주에 있는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또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인도에 방문하여서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반복할 것이고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같이 공유하게 될 거예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출발하게 될 텐데 지금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특수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역시 우리가 그냥 해보자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또 연해주에는 동북아 생명누리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땅을 임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께 공동농장을 만듭니다. 600여 헥타르를 임대받아가지고 공동농장을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탈북민들, 그리고 흩어진 조선인들, 그리고 타국에 있다 들어오지 못하는 고려인들,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여러 주변국들에게 선진 농업 기술의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올 8월에 러시아로부터 땅을 임대받아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이기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바울 선교회와 협력해 가지고 라이베리아의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곳에 땅을 구입해서 센터를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가 돕는 교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그 병원도 세우고 복지시설도 세웠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나이베리아 선교센터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의료 지원 사업, 아동 교육 사업 이런 것들에 첫 발을 딛게 될 거예요. 참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고 있고 이 일들이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라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 일에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지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돌봄센터를 개소했어요.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1호예요. 돌봄센터를 개소해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원이 좀 모질라서 정원을 늘릴 만큼 많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또 환경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매번 구호를 외치며 하나씩 머릿속에 기억이 나도록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이 녹색교회로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환경운동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 수입은 지역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돕는 그곳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지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77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다 문 닫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쉽게 문 닫아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서 희망과 소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 교회가 운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터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부터 시작한 교회의 사역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면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내 뜻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는 일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냐면요,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요.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의 마지막 꿈을 거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예수님이 곧 우리 모두의 머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좋은 성도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늘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희망을 건 교회를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누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 모두가 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나는데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들이 맡은 일에 중압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직분에
나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라는 말이 뭘까요? 목회자들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의 사자들은 교회의 리더자들을 말해요. 7별을 7사자라고 표현하는데 7 목회자를 의미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말해요.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들을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대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잘못되면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목회자는 참 힘들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주 앞에 중보해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르게 서야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성도가 시험 들고 가정이 싸우고 아파하면 정말로 힘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교회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아파하면 같이 먼저 아파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셔요? 교회의 리더자들을 책망하셔요.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귀한 성도들이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주 안디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28개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신 박진구 목사님에게 교구 상황을 보고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보고하는데, 그때 교구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누가 아픕니다, 누가 힘들어합니다, 누가 괴로워합니다. 그런 보고를 28개 교구 목사님들이 쫙 하셔요. 그 보고를 들으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책상을 팍 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을 때려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아파하지 않았고,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파한대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참 그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으니 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사무엘이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만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해야 되고, 이 함께하는 통감을 느낄 때 그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따로, 리더자들 따로, 서로 따로, 성도 따로 함께 자기만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들은 이 중압감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직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때 그 순간에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늘 알고 그 중압감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피곤한 일이에요.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교회사를 떠들어보면 그때 그 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할 때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었고, 그때 함께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때 가장 힘들 때 헌신하여 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도들의 귀를 높여놓습니다. 왜 귀를 높여놔요? 성도들이 말해도 꿈쩍 않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버려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는 깜깜무소식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 리더자들, 교회의 수많은 책임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리더자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일에 중압감을 가져야 돼요.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목사, 장로, 리더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생명체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쭉 기록해 보니까 수천 명이 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우리 교회는 잘 되어야 돼,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각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해 세운 이 교회, 너는 교회를 위해 무엇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이 많은 사람들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정도 사역을 했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나는 이제 됐어, 할 일이 없어 라고 포기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지 하고 포기했다고요. 그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빛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다 포기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라고 나는 이제 인생 내일이면 끝입니다. 난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할 만큼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밤에 찾아와 주셔서 옆구리를 발로 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명령하셔요. 너 허리띠를 다시 동여 매어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는요, 허리를 두르는 요대를 의미하죠. 이것은요, 그냥 옷을 쩔머매는 그런 끈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가 스스로 말하고 있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니? 왜 안주하고 있니?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로 차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은요, 결의와 굳은 각오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냥 죽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식하며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멋대로 살았겠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늙어서는, 여기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너희들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 띠띠워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여 매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서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살아내는 성도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신 주의 마음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젊어서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허리에 띠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여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 허리띠를 동여 매겠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생각하여 잔소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쓰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나는 좋은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목회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만 갈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만큼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성도.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 안에 중압감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그 일이 무겁고 힘든 일인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어요.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고요. 믿음 신앙 갖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때 내가 고백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성도로 살고 있는 시간이 시작됐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 맬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78, 79, 80,
계속해서 연수를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우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고 또 몸부림칠 수 있는 내 안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을 결단해내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비만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